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각열애의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또 진도, 보보원리편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한 장으로 대각열애를 총정리해 보죠. 대각열애의 삼학의 무한루프다 하는 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무한루프라는 거고요. 살펴보죠. 결국 이 열애의 경지란 건 뭐냐? 자성에 안주한 거다. 들어앉았다. 안주는 편안하게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 자성을 떠나지 않아요. 그럼 자성에 뭘 떠나지 않느냐? 자성의 본체와 작용. 자, 본체 그러면 이 그림 제가 4개를 그려놨는데 본체의 핵심은 이거죠. 그림이. 자, 공적한 중에 공적, 이론상은 공적이죠. 영지는 초점이에요. 알아차리는 신령한 의식. 자, 공적, 텅 빈 중에 뭘 알아차리느냐? 천지만물을 알아차리기 전에 뭘 알아차리느냐? 천지팔도의 자성을 알아차린다. 우주의 진리, 인간의 자성, 인간의 본성자리를 알아차리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자성반조입니다. 자성을 직관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본체죠. 자성의 본체입니다. 공적 영지가 자성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자성의 본체고요. 이 자성의 작용은 뭐냐? 이 가운데 텅 빈 자리에 이 공적영지가 와야 돼요. 공적영지가 안으로 자성을 반조하고 알아차리면서 바깥으로 그 광명을 놔둬가지고 뭘 굴리느냐? 천지팔도의 진리대로 천지팔덕을 굴립니다. 덕을 펼칩니다. 덕이란 게 뭐죠? 은덕. 은덕을 베풉니다. 그래서 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 4가지 대표적인 은혜로 설명되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 우주를 낳고 머물게 하고 또 다시 사라지게 하고 또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게 하면서 우주를 굴려가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천지팔도를 놔뒀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생멸이 굴러간다. 무한한 성주계공이 굴러간다. 순환의 유무, 유 있어졌다, 무 없어졌다. 선악의 유무, 12이해 중에 이로움과 옳음은 있게 하고 또 악도 분명히 잘하니까 악은 잘하지 않게 없게 해라. 은혜와 옳음은 있게 하고 해악과 그름은 없게 하라. 이 유무 생멸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과 보응을 따져보면서 좋은 인과를 지으려고 노력해야겠죠. 자, 진공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천지팔도의 자성이 또렷이 직관되며 한 생각 일으키면 육군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육군을 굴리면 묘유의 세계에서 육군을 굴리는 거니까 공식대로 인과 보응의 이치에 맞게 선한 건 하고 악한 건 하지 않는 작업치사가 구현되겠죠. 자, 그래서 정신수양만 합니까? 거기서 진리를 직관하고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알미 그대로 육군의 세계에서 뭐로 구현됩니까? 실천으로 작업치사로. 이 삼학이 무한루프를 이렇게 이룬다는 게 이겁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화살표 있죠. 뚜렷한 정신을 이루기만 하면 이 뚜렷한 정신은 이 공적영지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은 공적영지죠. 공적영지는 자 보세요. 벌써 뚜렷한이라는 거는 원만하고 이 공명정대하다는 겁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공원정이 거기에 고요하다는 건 공을 더 강조했고요. 뚜렷하다는 건 원만하고 올바르다. 그 정신, 그럼 공원정을 다 갖추고 있는 이 공적영지가 자 화살표 따라가 볼게요. 공적영지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자성을 직관할 수밖에 없죠. 자,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법강학마의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과는 접속이 되는데 자성 직관이 잘 안 돼요. 자성 반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본성이 천지팔도라는 거를 생각으로는 아는데 기본값으로는 몰라요. 그 얘기 뭐냐? 직관으로 모른다고요. 생각을 하면 아는데. 생각으로는 그게 옳은지 알아요. 법강학마이가 그래도 그 말을 항복시킬 정도는 되니까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건 잡아냅니다만 생각 이전에 직관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게 출가이와의 차이입니다. 출가이는 생각 이전에 직관하고 있어요. 그냥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안주, 이론상의 안주죠. 이론상의 안주가 이루어지면 법강학마이였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성을 그대로 직관한 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됐죠? 이론상의 진리에 안주하는 단계. 다른 말로 천지팔도, 진리라 자성에 안주하는 단계가 뭐였죠? 출가이. 여기까지 안주가 이루어지면 출가입니다. 자,
늘 언제 어디서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알아차려지고 내 내면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법강항마입니다. 그래서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공적경지 안주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사람은 법강항마에는 어느 경계에 가도 자기 중심은 있죠. 내 중심이 법신불이고 일원상이고 공적경지라는 거는 아니져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일상생의 요법에 나아가서 뭐가 법이고 뭐가 만지 아니까 사막팔조를 지키고 사은사요를 지키고 사은사요에 입에 된 건 안 하려고 하고 사막팔조에서도 이제 그 방해가 되는 내 조항과 이 사막에 반대되는 거 어리석음, 그릇됨, 이 산란함은 안 하려고 하죠. 자, 이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일원상의 안주 단계지 아직 일원상의 진리에 안주한 건 아니에요. 천지팔도에 안주한 건 아니니까 기본값은 아니에요. 천지팔도가. 근데 출가인은요. 집안을 벗어나 버렸다. 본부 집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집 나와서 출가이면 뭐 천지가 출가이죠. 산에 가 있으면 출가일까요? 산에 가 있으면 출가이가 될까요? 출가인은 뭘까요? 본부 집안을 나와야 돼요. 본부 집안 나왔다는 게 뭐냐? 탐진치가 기본값인 본부 집안에서 천지팔도가 기본값인 이 열애의 집안으로 출가했다는 겁니다.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바뀌어야 된다. 자성의 직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직관이란 건 생각 이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지팔도를. 천지팔도가 답이고 온 우주는 어디 가나 천지팔도만 가지고 밀고 나가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순역경이건 천지팔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다 이론상 이 법신불의 도움으로 뭐든지 그 은덕으로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게 최고의 보온하는 삶이다. 이게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 이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출가입니다. 근데 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잘하기까지 할게요. 잘하려면 자 화살표 따라가 볼까요? 그게 그대로 자명한 분석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론상 진리가 다 분석돼야 돼요. 어느 경우에 가서도 천지팔도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어야죠. 천지팔도로. 그럼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을 구현할 수 있겠죠. 법을 만들고 구현할 정도의 지혜가 이루어지면 그때 화살표 따라가 볼게요. 진리의 실천, 이론상 진리가 육군을 통해 구현되는 겁니다. 이 현상계에서. 이게 묘유죠. 그럼 원래 진리가 진공 묘유인데 진공 중에 천지팔도를 품고 있고 묘유 중에 천지팔덕을 구현하는 게 이 우주 법신불인데 한 인간이 개체가 계령이죠. 한 계령이 각성해가지고 대령하고 접속해가지고 이 우주 법신불 참나랑 접속해가지고 자기 육군에서 자기 우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군은 내 우주 전부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육군 말고 다른 세계 경험하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오감을 경험하셨나요? 예. 다 여러분의 오감, 여러분의 생각, 감정뿐입니다. 오감은 오근, 생각, 감정은 의근 해가지고 육군입니다. 육군에 우리가 경험한 게 없어요. 사이버 게임 하시면 자기 모니터만 보고 하잖아요. 그 격이라고요. 다른 사람 모니터도 볼 수 있지 않는 보지 마세요. 이 비유라는 걸 잘못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되게 눈치 없단 말 들어요. 비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모니터 보고 자기 VR 끼고 게임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육군의 VR만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육군의 VR만 보고. 그러니까 내 우주에서 그 법신불의 진공 묘유가 내 우주에서 일어났느냐 이게 지금 관점인 거예요. 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을 닦아서 열애까지 가면 뭐가 이루어져요? 내 우주에서 내가 경험하는 육군의 세계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육군 이전의 세계에서 진리가 직관되고 육군의 세계에서 천지팔덕이 구현되고 선은 과보를 반드시 맺고 악은 과보를 맺을 수 없게 중간중간에 다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 이거 말고 진공묘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 우주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성불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옆 사람이 다 성불을 해도 내가 성불 안 하면 이 우주에서는 지금 내 우주에서는 낙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얕은 낙원은 경험하겠지만 더 깊은 낙원으로 나가려면 내가 성불해야 돼요. 내가 성불하고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성불 제중. 내가 먼저 내가 나를 이롭게 해야 되니까 나를 성불시켜야 되고 이타. 남도 나랑 똑같은 이 법신불의 나툼이니까 법신불 은덕으로 살아가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 또 다른 나니까
이타라는 것도 그 사람도 살만하게 낙원가게 중생을 구제해 줘야 됩니다. 성불 재중이 자리 이타죠. 그래서 그게 결국 천지팔덕을 구현하면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성불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중생 구제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천지팔도가 천지팔덕으로 펼쳐지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천지팔도의 직관, 천지팔덕의 구현. 이게 열애입니다. 이게 한 개체에서 한 계령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런 우주적인 사업이 일어난다고, 이게 지금 열애까지 가는 그 공부의 그 위대한 의미죠. 공부가 지니고 있는 한 인간이 열애가 된다는 것이 지닌 의미. 그분으로 인해서 이 온 우주가 또 밝아질 거예요. 한 분의 우주가 밝아집니다. 자, 이 정도다. 그래서 진공은 자성의 본체고 묘유가 자성의 작용이며 진공 쪽에서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속에서 진리가 선명히 직관되고 자명하게 직관되고 그 자명하게 직관된 진리가 그대로 묘유의 세계에서 지혜와 실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그게 아는 것은 만 가지 지혜. 꼭 만 가지가 아닙니다. 만의 의미는 온갖 모든 것에 대한 지혜, 만덕, 모든 것에 대한 덕이 펼쳐지는 것. 그리고 고요한 중에 진리를 직관하는 이 신령한 법신불자리에 대해서는 만능이라고 종사님들이 설명을 한 거죠. 이 자리야말로 만능자리다. 시공을 초월한 전지전능한 자리니까 만능. 그 만능 자리가 실제로 구현될 때 만지와 만덕으로 구현된다. 자, 이런 식으로 원불교에서 설명을 하니까 여기까지 겸해서 알아두시면 그럼 열애가 뭘 지녔냐? 만능, 만지, 만덕을 지녔다. 이게 뭔 소리냐? 사막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막 공부가 갈 때까지 갔다. 그런데 한 개인이 잘나서 이런 거냐? 계령이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냐? 계령은 거들 뿐 대령이 드러난 겁니다. 대령 온전히 드러난 겁니다. 한 개체 안에서 법신불이 온전히 드러난 것뿐이에요. 무지와 아집, 탐진치로 막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서 법신불의 이 위대한 만능, 만지, 만덕이 드러날 텐데 우리는 열심히 막고 있어요. 혹시 법신불이 내 삶을 주도할까 봐 막고 있죠. 이거 아무래도 법신불이 이거 내가 오늘 월급 탄 거 누구한테 갖다 줄 것 같은데 막자. 막아보자. 천지팔덕을 막아야 돼요. 무량한 마음 올라오는 거 막아야 돼요. 혹시 공정하게 일 처리하고 싶은 거 막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가정, 내 새끼, 내 거 지켜야 되니까 막아야 돼요. 요 탐진치가 막고 있지만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는요, 천지팔도가 펼쳐지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제일 자연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제일 자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특히 인간이나 이 짐승들, 중생의 대표 주자죠. 이들은 무지와 아집이 투철해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대령이 내 삶을 보살로 인도할까 봐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겁이 나는 게 이유가 무지랑 아집 때문에 그래요. 탐진치의 핵심이죠. 무지, 내 생각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도 몰라요. 그냥 내 생각이 진리 같아요. 아집, 내 생각 절대 못 바꿔요. 남들이 다 내 생각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아집이죠. 이건 욕심이죠. 자, 무지는 지적인 장애입니다. 진리가 안 보이고 내 생각이 진리 같은 거. 아집은요. 내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다들 나한테 맞췄으면 싶은 거예요. 내 거 못 바꾸겠고 내 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가 다 망치는 거를 사막이 텁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뭘 털어요? 탐진치를 터는 거거든요. 정신수양. 자, 보세요. 저기 이거 자성의 직관과 지혜 이 부분 사리연구 부분이 뭘 털겠어요? 지혜니까 어리석음을 털겠죠. 탐진치 중에 어리석음을 털어요. 그러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이 맑고 고요한 정신이 뭘 털겠어요? 분노를 털겠죠. 탐진치 중에서는. 자, 그리고 이 자명한 지혜에서 이루어지는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이 진리의 실천, 작업치사는 뭘 털겠어요? 탐욕을 털겠죠. 인간의 욕심으로 안 하고 양심으로 하게 만들겠죠. 자, 탐진치 터는 게 사막이에요. 사막의 무한루프라는 건 사막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뚜렷한 정신이 직관으로 이어지고 정신이 늘 그러면 열애의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면 늘 고요하니까 늘 진리를 알고 있겠죠.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는 것뿐 이게 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애의 경지에서는. 그러면 직관이 당연히 되겠죠. 직관이 되면요. 생각이 지혜롭겠죠. 생각이 지혜로우면 지금 육군의 세계입니다. 생각은 벌써 육군이잖아요.
진리의 이 자성의 직관은 자성짜리의 이야기고요. 법신불짜리의 이야기고 공적영지가 알아차리는 거고 생각의 세계로 오자고요. 육군의 세계로. 묘유의 세계로 딱 와보면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묘유의 세계로 딱 와보면 육군에서 벌써 육군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거 자명한데 생각이 벌써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열애의 경지는 그냥 나는 생각도 지혜로워요. 망상이 아니라 열애의 경지에서는 생각들도 지혜로워요. 왜? 이게 베이스에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과 진리의 직관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자명하게 사물이 보이면 선악이 다 보이면 어떻게 선을 안 하기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게 돼 있죠. 자, 하면요.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보겠죠. 내가 잘했는지. 또 반성을 해보겠죠. 성찰해 보겠죠. 그럼 성찰한 뒤에 뭐 하시겠어요? 자, 움직였어요. 6분 한번 굴려봤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실천해봤어요. 다시 그걸 생각으로 정리해봤어요. 자, 6분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무시선으로 들어가. 이제 동시선에서 정시선으로 들어가겠죠. 무시선 생각해 보세요. 자, 고요한 중으로 들어가서 뚜렷한 정신 속에서 또 진리를 직관하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그럼 이렇게 진리를 또 직관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또 펼치고 싶겠죠. 육군으로. 이게 원래 법신불이 왜 법신불이 이 우주를 굴리나요? 안 그럴 수 없어서요. 왜? 이 공적 영지 자리는 진공한 중에 진리를 직관하고 있고 그 영지의 광명으로 이 우주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실상이에요. 이 이론상의 이 실상의 이론상의 진리에 동참해 버리는 거예요. 한 개체가 한 계령이 동참해 버리면 열애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동참하면 열애가 되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하면 이제 그 법위가 조금씩 더 이제 낮겠죠. 하지만 온전히 그 이론상의 진리 동참해 버리면 그게 자성의 채용에 안주한다. 동참했다 이 소리입니다. 동참해 버리면 이론상과 하나 돼서 살아가니까 무시선이 온전해지겠죠.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지, 만능, 만덕 이런 말도 붙고 이 열애이면 자성에 그냥 안주한 존재다. 열애의 설명이 더 쉽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신불 생긴 그대로 살아가는 분. 그래서 법신불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천지팔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살면 되냐? 천지팔도를 구현하면 된다. 천지팔도에 어긋난 건 안 하고 부합하는 건 할 뿐이다. 그럼 사막으로도 설명 가능하죠. 늘 정신수양, 정신이 밝고 뚜렷하고 고요한 중에 진리를 늘 알아차리고 있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육군 쓸 때 되면 진리에 맞게 육군을 쓸 뿐이다. 이 설명이 쉽죠. 이게 여기가 이제 뭐 사막의 끝판왕이라 여기는 설명이 더 쉽습니다. 여기서는 사막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한 것 같은데 구장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구장하는 동안 대종경이나 정전이나 그 외에 대종사님 말씀 또 선회록에서도 뽑아서 말씀드렸고 정산종사 법어 외에도 또 한우란 한이치에서도 정산종사 말씀 또 뽑아서 설명드렸었어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원리편에서 말하는 성리의 핵심을 원불교 전체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 검토해봤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리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은 다 깔리셨을 거라고 보고 원리편 10장부터는 이제 한번 같이 굴려보자고요. 그동안 공부한 성리편을 가지고 이제 뭘 할까요? 기본은 됐으니까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더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리편 10장. 말씀하시길 우리의 성품은 원래 청정하나. 이제 이런 거 이해 쉽죠? 성품은 청정하나. 성품이란 건 천지팔도라는 것도 와닿으셔야 돼요. 자, 성품 그러면 공적한 것도 성품이에요. 텅 빈 공성도 성품이에요. 텅 빈 공성의 성품 속에 근데 이 공성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텅 빈 중에 뭐가 있었죠? 텅 비어 있는 중에 천지팔도가 선명히 완연하게 갖춰져 있다. 이거를 텅 빈 공 속에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고 천지팔도대로 하면 올바른 거고 어기면 그릇된 거니까 텅 비고 원만한 중에 올바르다까지 해서 공원정을 딱 항상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공원정. 우리가 육군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육군으로 하는 거예요. 육군으로 하는 생각에서도 이 진리가
설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텅 빈 중에도 진리를 직관할 수 있어야 되지만 공적 영지로 육군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공부는 헛된 공부입니다. 그 대종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견성 이 성품자리에 대해서 그거 말로 못한다라고만 하면 그건 엉터리다.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진공은 묘유로 구현돼야 되니까. 자, 육군을 초월한 공적 영지 세계는 반드시 육군을 통해 펼쳐져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이론상의 진리가 막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탐진치 때문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지 우리가 탐진치를 조금만 다스리고 나면 그 한계가 점점 극복된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느 선까지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열애라고 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은 원래 청정하다. 텅 빈 자리가 무슨 때가 묻겠어요. 그런데 이 텅 빈 중에 선명하게 천지팔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무량한 사랑, 그 공정함, 그리고 그런 수용과 해탈의 그런 그 초연한 덕목들, 광명의 지혜로운 덕목들, 성실의 덕목들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정성의 덕목이죠. 성실의 덕목. 그리고 무념의 덕목, 항상 깨어있는 무념의 덕목. 분별심 없이 깨어있는 이런 좋은 덕목들이 8개가 온전하게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니까 경계를 따라 그 성품에서 순하게 바라면 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팔도가 온전히 발현되면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슬려 바라면 악이다. 천지팔도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악이 돼요. 자, 요 말이 참 오묘합니다. 성품 자리에는요 원래 선악이 없어요. 왜? 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 있어야 선이란 말이 있는데 육군 세계를 초월해 버리면 그 공원정의 성품만 있지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정의 성품만 있는데 거기 가서 선이니 악이니 말을 못하는 거죠. 선 그 자체니까. 그런데 자, 육군이 작동하면 어떨까요? 육군이 딱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한 생각이 방금 좀 전에 그 공원정의 성품에 부합하면 선이고요. 공원정의 성품에 위배되면 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악이 어디서 갈라지는지. 본래 선악은 없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현상계 차원으로 이해해가지고 성품엔 선악이 없다고 이러면 좋았다 나빴다 하나 보네요. 자, 이건 육군적 생각이죠. 현상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선악이 없다는 건요. 악이 없기 때문에 이원성이 없기 때문에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악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금 우리 에고의 언어로 말하면 선 그 자체라고 해야 오히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다고만 하면 안 되고 원만하면서도 올바른 선이다라는 공원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 들어와 가지고 현상계 절대계에서 현상계 들어오는 게 남 얘기 같죠. 지금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지금 현상계 지금 굴리는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좀 전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유무생멸의 현상계예요. 생각이 지금 있다, 유. 없다, 무, 현상계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현상계가 아니라 이 소자리의 세계가 아니라 대자리, 유무 자체를 초월해 있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세계가 아닌 생각이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생각 자체가 없는 본래의 그 영지의 세계, 공적 영지의 세계. 거기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바로 들어가야 그 자리의 성품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선 청정했다. 그런데 유무의 세계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만약에 천지팔도에 부합하면 선이요.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악이라는 겁니다. 이걸 자성대조죠. 자성대조. 자성의 대조해 보고 아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양심대조예요. 그 자성, 천지팔도를 그대로 따르는 마음, 양심을 가지고 대조해 보면 알죠. 자명하지 찜찜하지. 자, 자성대조, 양심대조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악이 어디서 갈라지는지가 보여요. 자, 여기 요 그림 보세요. 본성의 세계는 유무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무, 순환하고 또 유무를 선악의 유무로 보면 선은 선대로 자라고 악은 악대로 자라는 세계입니다. 지금. 요게 현상계입니다. 바르게 바라면 정이 되고 요 천지팔도의 본성 그대로 따르면 선 쪽에 서겠죠. 위배되면 악 쪽에 서겠죠. 악 쪽에 섰더라도 빨리 돌아오면 돼요. 이쯤에서 돌아오면 후회할 일은 안 하겠죠. 자, 그런데 바르게 바라면 정이고 요거는 양심이고 굽게 굽어져서 바라면 사악함이니까 요건 비양심이죠. 양심 반대가 욕심이 아니에요. 비양심이지. 악심이에요. 악심.
욕심은 양심 말만 들으면 다 선이 돼요. 예,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예, 우리가 누리는 오히려 극락의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축복이 될 수도 있는데 악심은 이거는 비양심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정은 양심, 이 사는 악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전에 나온 악심. 요게 정사의 분기점이다. 가리움을 받으면 탐진치가 가리면 어둠이고 탐진치가 안 가려서 공적영지의 참된 게 밖으로 드러나면 밝아지니 이게 지우의 분기점이다. 지혜롭냐 어리석냐가 여기서 갈라져요. 자, 지혜롭냐 어리석냐 어디서 갈라져요? 청정한 천지팔도의 본성을 따르느냐 어기느냐. 그래서 내 마음을 양심 대조해 봤을 때 자명하느냐 찜찜하느냐. 이 천지팔도의 자성에 어긋나면요 찜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양심이. 천지팔도의 자성에 부합하면 자명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뭘로 판단하느냐? 우리 양심이 지닌 해광 때문에, 지혜의 빛 때문에 우리가 알아요. 이 지혜의 빛은 육군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공적영지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영지랑 공명해가지고 굴러가면 육군이요. 생각에 뭐가 들어오냐면 해광이 들어와서 지혜의 빛이 생겨요. 그 지혜의 빛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육군의 세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자명한지 찜찜한지. 이게 하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요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막을 열심히 닦다 보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가지고 자성을 자꾸 직관해서 알아내다 보면 자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겠죠. 잘 되면 출가이고요. 출가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알아가요. 자성, 법신불의 자성은 천지팔도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알아낸다고요. 법신불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불은 공정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인도하는구나. 법신불은 늘 무념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구나. 법신불은 항상 정성을 기울이라고 하는구나. 요 하나씩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알아진 만큼 직관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으로도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법신불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구나. 요건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생각인데 진리에 부합되는 이 생각은요. 해광의 작용입니다. 해광. 지혜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공적영지의 빛이 우리 육군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군도 공적영지랑 하나로 공명해서 굴러가게 된 거예요. 자, 육군이 쇠공이라고 치고 공적영지가 불이라면 쇠공도 불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타오르는 불덩이가 돼버려요. 그때는 차가운 쇠공이 아니에요. 탐진치가 본성이 아니고 그냥 불덩이가 본성이에요. 누구든지 부딪히면 태워버려요. 쇠공이 뜨거워지면. 마찬가지로 육군 자체는 탐진치가 본성인데 공적영지랑 자꾸 만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공명해가지고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 타오르는 걸 뭐라 하냐? 해광이라고 합니다. 해광. 공적영지 해광이 육군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육군이 함께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광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머리에서 빛이 납니다. 실제로 눈 뜨고도 더 환하게 보여요. 사물도. 오감도 그 빛이 육군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공적영지에서 발출한 빛이 육군에 비치게 되면 생각도 지혜로워지고 감정은 자비로워지고 오감 작용, 이 오군의 작용은요. 더 빛나면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신이 뚜렷하고 고요해지면 눈에 보이는 사물도 더 선명히 보입니다. 정신이 흐릿해지면요. 사물도 흐릿하게 보여요. 오감의 세계에도 그대로 영향이 간다.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천지팔도로 분석을 하시라. 천지팔도로 양심 분석, 양심 성찰을 늘 하시라. 지금 선악의 분기점에 서 계신다고 보고 자성반조를 하는 법이에요. 자성대조, 자성반조. 자성반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간에 내가 무념을 이루었는가라고 한번 성찰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움직임을 멈추고 간에 무념을 이루었는가, 분별심을 내려놓고 깨어 있는가 이거죠. 천지의 응용 무념한 도를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성 반조고 자성 대조죠. 내 자성은 본래 청정해요. 그래서 그 자성은요. 천지로 구현되는 이 자성이 뭐예요? 응용 무념이에요. 응용 작용할 때 육군을 굴릴 때 항상 무념한 게 천지의 도예요. 이게 이런 대도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념한가 이거죠. 이게 불교로 치면 선정바라미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선정바라미를 닦고 있나? 지금 내가 어떤 순경, 좋은 일을 만났건 역경, 힘든 일을 만났건 지금 순경이면 복 받았네, 역경이면 벌 받았네. 이건 정말 단순한 중생식 사고입니다. 보살은 이렇게 사고 안 합니다. 순경 더 조심해야겠다. 이 순경 속에서 더 조심하자.
정신이 더 해이해질 수 있다. 역경도 하늘이 나한테 도 닦으라고 주신 거다. 이걸 잘 이겨내면 나 레벨업한다. 승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급의 절호의 찬스다 하고 덤벼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항상 성찰해야 되냐? 선악의 분기점에서. 일단 순경이건 역경이건 나는 무념인가 지금. 나한테 닥친 일이 길이건 흉이건 간에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념인가? 정신 차리고 있나? 이걸 먼저 따져보세요. 왜? 천지가 그러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편착심 없이 두루 포용하는가? 천지는 광대무량해서 이 모든 거를 다 껴안아 주는데 나는 지금 치우친 애착심으로 이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편착심 없이 두루 포용한가 하고 성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성 반조잖아요. 자성 대조. 자성하고 지금 내 마음하고 자성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 자성이 원만하니까 원이잖아요. 둥근 마음하고 대조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둥근 마음은 무념이어야 되고요. 무량해야 돼요. 그럼 나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모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대조해 보자는 거예요. 실천함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천지는 지극히 공정한 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성해 봐야죠. 나는 공정한가? 치우치지 않았나? 내가 친하다고 누구를 봐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불교에서 지게바라밀입니다. 아까 두루 포용은 보시바라밀이에요. 남이 밥 못 먹은 게 내가 못 먹은 것 같아서 밥 나눠주는 게 보시바라밀이죠. 그게 무량한 마음이에요. 3, 4번은 공정적입니다. 실천함에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렸는가? 순리 자연한 도를 본받았는가? 순리대로 했나? 내가 불합리하게 했나? 합리적으로 했나? 이겁니다. 이것도 지게바라밀입니다. 따져보세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나? 안 했으면 나는 그만큼 둥근 마음이 아니고 모진 마음, 모난 마음인 겁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생로병사 해탈했는가? 지금 이 기륭이 문제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현재 생로병사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병들고 늙어가고 한다는 거 요거 수용했는가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계령은 생로병사가 당연하다. 하지만 내 대령은 영원불멸하다. 이거 깨닫고 계시냐 이거예요. 왜? 천지의 도는 원래 영원불멸하니까. 내 공적영지, 나의 참 나는 영원불멸하다는 걸 알아야 현상계의 나, 육군의 나는 변화 속에 있다, 생멸 속에 있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라는 거. 이거 불교에서 인욕바람입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걸 인욕이라고 그래요. 그 열받는데 참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인욕은 진리를 수용하는 거지. 통 크게. 이거 통 크게 수용하시라 이거예요. 생로병사를 통 크게 수용하시라. 원래 그런 거지. 부처님도 아프다 가셨잖아. 이런 거예요. 이걸 참나 자리에서 수용하면 지금 자성대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에고가 허세 부리는 거는 그건 어차피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아마 이제 감기만 걸려도 다시 걱정이 도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자, 길흉에 이미 처해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길흉 상황을 수용했는가? 천재는 본래 기륭이 없어. 그러니까 그 기륭이 없는 공적영재 자성의 근거에서 현재 내 계령, 에고가 처한 기륭의 상황을 통크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거죠. 실천함의 한결같은가?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 천지는요, 우주는 쉬는 법이 없는데요. 나는 잘 쉬죠. 근데 우주는 안 쉬어요. 한순간도 안 쉬어요. 우리 육군 돌아가는 것도 안 쉬어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죠. 안 쉬어서 힘들죠. 그럼 나도 거기 맞춰서 같이 한결같이 실천해줘야 옳은 거잖아요. 나도 부지런하자 이거죠. 옳고 그름이 자명한가? 천지는요, 이 우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인과 보응의 공식에 맞게 우주는 굴러갑니다. 나는 모르고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나? 인과 보응, 선악의 분기점마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자명인지 찜찜인지. 자명한 짓 하면 어떤 결과가 없고 찜찜한 짓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늘 따져보지 않으면 광명이란 건 없죠. 그래서 12이해를 선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우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대소유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인과 보응 다 꿰뚫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8가지 천지팔도를 갖추고 하면 천지에 보훈하는 일이고 우주에 보훈하는 일이고 복을 받을 거고 요걸 어기면 천벌을 받을 거다. 그게 그 정전에 써 있죠. 사언 설명에 다 돼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법훈편 정산정사 법어 법훈편 29장에 천진하여, 천진이라는 건요. 우리 천진난만할 때 그 천진입니다. 하늘처럼 자연, 우주처럼 참되다는 뜻입니다. 천진. 타고난 그대로 참돼서 조금도 사특함이 없는 마음이 천심, 하늘 마음이고
이게 천지팔도를 반조하는 영지 아니겠어요? 천심이 공적 영지죠. 하늘 마음이 원래 보세요. 하늘 마음이 응용무념하고 광대무량하고 공정하고 순리자연하고 영원불멸하고 기륭이 없고 정성스럽고 지극히 광명한 거예요. 하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이미 있어요. 문제는 못 꺼내서서 그렇지. 그래서 천진하여 하늘처럼 참되고 사특함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천심이 이미 임해 있으니 내 안에서 천심이 심판을 하는 게 뭐예요? 자명찜찜이에요. 양심적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조해 보는 게 양심대조고 천심 자체에 대조해 보는 게 자성대조예요. 심판이 오거든요. 찜찜하냐 자명하냐 심판이 바로 떨어져요.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자성에다 대조해 보면요. 양심이 딱 판정하는 게 선명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내 양심 판정이 뭐냐? 하늘이 어떻게 판정했구나 미리 다 체험하신 거예요. 죽은 뒤에 혹시 요행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잘 피해볼까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내 양심에서 하늘 법정이 내 양심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판정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카운트 다 된 거예요. 복을 지었건 해를 지었건 내가 이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보는 칼같이 찾아오겠죠 언젠가. 자 이렇게까지 한번 이해하시면 실감 나시죠? 또 한번 등장합니다. 천지팔도를 표준으로 삼은 대조와 성찰. 자 둥근 마음 이렇게 둥근 마음 이미지로도 기억하셔야 돼요. 둥근 마음 천지에 보은하는 마음. 모진 마음, 모난 마음, 모가 팍팍 나 있죠. 이 모난 마음, 모진 마음은 천지 배은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둥그러지냐 보세요. 무념부터 볼까요? 무념. 난 지금 동정관에 깨어 있는가? 정신 차리고 있나? 천지는 늘 깨어 있는데 난 지금 깨어 있나? 분별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분별 주착의 마음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이 선인지 악인지 보려면 먼저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서 봐야죠. 무념. 쓸데없는 망상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는 방법은 몰라 그냥 하시면 돼요. 몰라. 내 이름도 몰라 하고 계시면요. 뭐 더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만 선명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무념인가 보면요. 찜찜일 수도 있고 찜찜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명보다는. 자찜. 좀 자명하긴 한데 부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찜찜한 부분도 있어요. 너무 자명해요. 지금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다. 그럼 이건 지금 보세요. 지금 자명이죠. 그러면 나는 지금 편착심 없이 무량한가? 자명. 나는 기륭을 잘 수용했나? 자명. 생사에서 해탈했나? 자명. 어느 때보다 지금 난 해탈해 있다.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다. 진리의 구현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순리적이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다. 어느 때보다 광명하다 하면 보세요. 그대로 둥근 마음입니다. 원만한 천지팔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육군의 세계에서 원만하게 구현됐어요. 이게 진짜 둥근 마음이에요. 본래 둥근 마음. 공적영지는 본래 둥글어요. 그러니까 본래 둥근 마음을 보고 내 마음도 둥글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대조입니다. 마음 대조. 둥근 마음, 양심 대조. 양심이 본래 둥그니까. 근데 왜 둥그느냐?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둥근 마음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 거절도 못하고 아주 그냥 호구됩니다. 둥근 마음만. 뭐냐면 남한테 둥글어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면 착한 사람 병에 빠져요. 착한 사람 병은 혹시 나를 누군가 나쁘게 볼까 봐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어요. 누가 가자 그러면 갖게 해놓고 속으로 막 투덜투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한데 누가 또 물어보면 싫은 말 못해요. 예, 할게요. 예.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까지 같이 갑니다. 이 사람이 다 일거리 몰고 오거든요. 와, 모든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격이에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누군가가 막 일을 맡기면 그래, 너 보살인데 네가 해야지. 아 그런가? 그럼 여러분 빵 셔틀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야 네가 그래도 보살 같은데 네가 빵 사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아 그렇지. 이 빵 셔틀이죠, 그렇죠? 이게 보살인가요, 호구인가요?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면 호구의 길을 가요. 보살의 길이 아니라. 보살은 그런 거 아니에요. 천지팔도를 구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이 우주 전체를 진리로 화하게 하려고 우주 레벨업 시키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남의 욕심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남의 욕심 만족에 동원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주체성 없이. 그러니까
둥근 마음은요, 천지팔도가 꽉 찬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덕으로 온전히 구현된 마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둥근 마음 어려워요. 둥근 마음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둥근 마음 구현하려면 지금 이 8덕목들이 다 자명해야 돼요. 최소한, 자, 녹색이 안전지대죠. 최소한 잣짐은 돼야 돼요. 자, 무량, 너 편착심 없이 무량한가 했을 때, 내가 조금 내 가족을 좀 더 챙겼거나 내 친한 사람을 좀 챙긴 것 같아요. 찜찜함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상대방한테 떳떳해요. 내가 상대방도 정말 아꼈던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좀 충돌은 나겠지만 찜찜보다 내 자명이 더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한다고 무량한 마음을 쓰긴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내 편의를 더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찜자예요. 솔직히 다 뻥이고 너 위하겠다는 거, 솔직히 나 위해 사는 거는 찜찜이죠. 너 이렇게 좀, 너 이거 좀 뭐 해볼래?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야 내가 휴가를 갈 수 있거든.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찜찜이죠. 근데 진짜 그쪽 편의도 생각했다면 찜자가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쪽을 더 생각했고 나를 좀 덜 생각했다면 잣찜은 되겠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나랑 둘이 아닌 것 같아서 순수한 마음을 했다면, 내 편이 생각 안 하고 했다면 자명이겠죠. 그러니까 내 편이 생각 안 했다는 거는 내가 손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무량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상대방을 진짜 나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내 욕심 살짝 보탰느냐, 좀 더 많이 보탰느냐, 진짜 내 욕심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욕심 자체는 악이 아닌데, 왜냐하면 잣찜도 욕심은 있지만 찜찜한 요소는 끼었지만 자명이 크니까 이건 선 쪽으로 들어갑니다. 선심이 돼요. 저거. 욕심은 있지만. 인간으로서 욕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욕심에 자책하지 마세요. 막 그 친구한테 막 배고파 보여서 음식 권해주면서 근데 나도 배가 고플 것 같아서 한 숟가락 덜었다가 막 자책하고 왜 그걸 덜었을까, 그냥 다 주지. 여러분도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잣집만 해도 제가 안전지대에다 그려놓은 겁니다. 우주도 그거 다 인정해 줍니다. 너도 살아야지. 예. 왜냐면 너가 배고프면 또 누군가 너를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것도 챙기면서 하는 것도 현명하다. 그러니까 안전지대 안에서만 놉시다. 빨간불 들어오면 자 어떻게 해요? 대신에 자 지금 깨어있나 무념, 남을 사랑했나 무량, 기륭을 수용했나 아니요. 그럼 여기 진짜 빨간지대로 들어왔죠. 위험지대로. 요거 빨리 끌어올려야죠. 최소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둥그러지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둥글게 마음이 더 모나지 않게 둥글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천지팔도 모르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천지팔도라는 이렇게 선명한 내비게이션인데 이걸 모르면서 선악을 뭐 따진다, 이 땅에서 낙원을 만들겠다, 다 안 될 소리입니다. 낙원은 어떻게 갑니까? 내비게이션이요. 둥근 마음으로요. 아시겠죠? 둥근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둥근지가 없잖아요. 표준이. 대중이 없잖아요. 대중. 표준이 있어야죠. 둥글다는 거예요. 표준. 천지팔도 원만한 게 둥근 겁니다. 자 보세요. 천지팔도의 이 덕목에 대조해 보는 것은 자성대조. 자, 우리 마음의 양심 중에 천지팔도에 부응하는 마음인 양심이라는 마음. 예, 천지팔도와 공명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이게 그 영지의 해광이 감도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 천지팔도에 어긋나면요 찜찜하다고 느끼고 천지팔도에 부합하면 자명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양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천지팔도는 본성이에요. 본성인데 본성을 채 삼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공적영지의 작용이죠. 영지의 작용이죠. 영지의 작용으로 우리 마음 안에 천지팔도에 부합하면 자명하다고 여기고 천지팔도에 어긋나면 찜찜하다 여기는 그 미세한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 양심이 미세하지만 미약하지만 천지팔도의 대변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파견되어 있는 천지팔도의 대변인이에요. 그 영지의 작용인데 공적 영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공적 영지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해광으로 작용하면서 천지팔도를 그대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그 마음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심의 싹이에요. 양심의 싹. 그 양심의 싹이 늘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돌고 있으면 출가이라고 했죠. 출가이. 법강항마에도 아직 양심의 싹이 늘 나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나긴 나는데 늘 안정되게 샘솟지는 않는다. 날 땐 나지만 안 날 땐 안 난다. 법강항마에는. 근데 출가인은
기본값이 천지팔도다 보니까 천지팔도가 진리란 걸 늘 알고 있는 게 생각 이전에 알고 있는 게 출가이니까 그럼 천지팔도에 부응하는 마음도 늘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가 이상이 되면 이 양심 성찰은 엄청 쉬워집니다. 금방금방. 자기가 좋으면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악이 될 정도까지 가게 돼요. 점점 출가인은 기본적으로 쉽게 판단한다. 그 판단이 극치에까지 이르게 되면 진짜 내가 좋으면 선이요,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경지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열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부터는 만능인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자기 내면에서 진리가 그대로 알아지고 그대로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출가인만 돼도 벌써 대원정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일단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천지팔도랑 친해져야 되고 내 마음 안에도 천지팔도 편의 마음이 있다는 걸 늘 자각해봐야 된다. 이게 양심성찰 공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